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 그리고 놋 물두멍 그다음에 성막의 울타리 이렇게 같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이미 만들었던 내용들을 다 배우고 익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완전한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예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즉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교회 이렇게 우리 개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다시금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한 지혜와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교회가 교회답고 가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 37장에서 전반부까지만 나누고 이제 10절 이하부터 어제부터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3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다시금 기록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만드느냐예요. 어디서부터 만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다시 한번 안에서 밖으로. 제가 예전에 예배드리는 어떤 장면들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가축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성막의 동쪽 문으로 그것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가축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잡고 번제단에서 각을 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제사장은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죄 선포하고 이것이 이제 예배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인간된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는 뭐냐면 안에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형인 성막을 만들면서 어디서부터 만들었느냐? 안에서부터 밖으로. 즉 지성소부터 하나님의 임재서부터 여러분 성전 동편에 있는 문까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여러분 연속 석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어제 만들었던 이제 내용들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 즉 성소의 내용을 만들고 이제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38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인데 여러분 번제단 뭐예요?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불을 계속 쓰는 건데 이게 버틸 수 있나? 나무로 만들어서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말씀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노수로 이제 쌌다라는 거죠.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외할아버지 방에 가면은 그 화롯대가 있었어요. 화롯대에 보면은 이렇게 숯 같은 거 해놓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불 쬐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화롯대에 뭐 뜨거운 걸 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참 무지하면 별걸 다 걱정하고 별걸 다 이제 궁금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충분한 계획과 다 뜻이 있는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불을 쓰는데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에 강한 놋을 가지고 그것을 다 덮어서 여러분 불로 예배해도 문제되지 않게끔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번제단은 뭐고 물두멍은 뭔지. 번제단은 가져온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뭡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손발을 씻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물두멍 안에는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들어온 거 오물이 묻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에서 이제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휘장.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성소 안에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떡상.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촛대에 여러분 등잔 때 그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금향로. 그걸 어제는 제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향기가 났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뭘 나타내냐면 예수의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향은 하나님의 임재의 향이었으며 여러분 그 향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향, 예수의 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두멍으로 가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선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과 이스라엘 관계,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의 역할이에요? 물두멍의 역할이기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거울된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주님께서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눴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성막의 제사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곳곳에서 의미하는 바 이것이 뭐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도 논물두멍도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9절부터 2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예요. 이건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 떡상, 황금 금초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는 뭘까요? 이 울타리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스톱. 여러분 이제 뜰을 만들어서 여러분 울타리를 만드는데 뭐를 쓸 거냐면 세마포를 쓸 거예요. 16절 말씀에 뜰 주위의 포장은 뭐로 한다? 세마포로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마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제사장 옷 만들 때 세마포를 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고 무덤에서 발견된 세마포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세마포는 누가 입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승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싸매고 둘러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더 튼튼한 천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을 두를 수 있는 더 튼튼한 여러분 어떤 물질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당시 가죽도 있었으니까요. 가죽으로 해야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로 했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세마포로 그가 장례를 치르고 그 세마포가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둘러싸여야 보호받는다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에도 다시금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다고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났다고 십자가 얘기를 제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영적인 세마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둘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호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밖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보호받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